베드로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베드로, 시몬, 시므온,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게바, 이 모든 이름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본명은 헬라어로 시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쉐마에서 왔습니다. 사무엘도 쉐마에서 왔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한나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샤무엘이라고, 쉐마, 샤무엘, 시므온, 시몬 비슷비슷하죠? 거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는 듣다, 들으셨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죠. 파스칼이 아마 알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파스칼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셨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연약한 갈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처음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서 대사가 전부 아람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게바라고, 게바의 뜻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게바라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베드로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갈대같이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끝내는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사기꾼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너는 앞으로 사기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느냐. 이스라엘의 뜻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은 사기꾼 야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갈대 같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견고하고, 반석은 큰 바위잖아요. 견고하고 견고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 단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고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보통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포, 떼아오마이 이런 여러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하셨을 때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엠블레포라는 단어는 주목하여
깊이 있게 관찰하여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까지 들여다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연약한 베드로의 겉모습 시몬만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중심, 마음속 주목해 관찰해 보니까 그 안에 베드로가 들어있더라. 베드로의 장래, 시몬이 베드로같이 변하는 그 장래 가능성을 보셨더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시몬으로만,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서 베드로의 그 가능성을 보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자녀가 베드로처럼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한때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믿음에 있어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코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옛날 어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는 베드로 외에도 6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이름을 알 수 없는 2 제자.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가장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에요.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한보다, 여기 있는 야고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주일 낮 예배만, 이 예배만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더 사랑하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내 수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해보니까 이름을 써서 하는 기명 투표를 하면 표가 안 나오더라. 안 나올 뿐더러 한참 못 미쳐요, 표가.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교인들은 표에 인색하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로님들이요, 목사를 능가하는 장로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34살에 시골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갔는데 박찬정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그 시골 길을 다 운행을 하세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교인들 모시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또 이분이 또 교인들을 모시다 줘요. 1년 365일을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젊으니까 새벽 예배 종종 빠져요. 한두 번씩. 장로님하고 갈등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장로님이 양에 안 차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가 바로 교회 옆에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 교회 부임해서 갔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교회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풀을 뜯고 청소를 하시고 뭐 막 그러는데 저도 자유가 없더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의 열심히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런 분들은 투표하면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베드로에게 수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음 장로 투표 때는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도 교인들이 나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 정도의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피택 장로님들도 교인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장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베드로의 가족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와 누가 함께 삽니까?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냐요? 안드레의 집에. 안드레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한 집에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도 안드레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병들어 누워 있어요? 장모가 누워 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누가 이 병을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섬기며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멀리서 여인들이 흐느껴 울며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5절은 그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여자들이에요. 이 여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의 장모도 있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모가 있으니 누가 있겠어요? 아내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아주 애처가였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장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모님을 모시고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병 들었어요. 장모님이 건강하신 게 아니고 병이 들어있어요. 병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베드로는 정말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믿음의 자매예요. 베드로는 어딜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든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아내와 함께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써놨겠냐고요, 성경에다가.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와 함께 다닐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나는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너무너무 부러웠어. 오죽하면 써놨겠어요.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뭡니까? 가정회복이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목회도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신앙인답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은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자녀가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기 전에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가지고 자녀는 신앙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아야 돼요. 진짜 순금이라면 흙 속에 묻혀도 금이고 금반지에 만들어도 금이고 어디서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가정에 가면 폭군이 된다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아내를 사랑합시다. 베드로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애처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작은 천국, 천국에서 살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베드로만 생각하면 털복숭에다가 나이 많고 무식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베드로는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유식하고 배운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12제자가 타는, 적어도 장정 13명이 타는 큰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나룻배 아닙니다. 한두 명 타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노젓는 배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하고 제자 12명이 타는 13명이 탈 수 있는 큰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끝나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호수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세요. 저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집이 첫 번째 교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순교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없다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2세기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옆에 베드로의 아내도 함께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베드로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베드로처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삽시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바치는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